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매주일 서문 사명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또 선교, 긍휼, 봉사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서문 사명 선언문을 매주 낭독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서문 사명 선언문에서 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음은 이웃 사랑입니다. 문제는 사랑의 방법론입니다. 말로 그냥 사랑해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웃 사랑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할 때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은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 자식, 부모님, 이 가족들이라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사랑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기주의자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의 속성이 이기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옆집에서 놀러온 이 어린아이들과 재미있게 잘 놀다가도 심기가 불편하면은 장난감을 붙잡고는 이거 내 거야! 여기 우리 집이야! 너 니네 집으로 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들이 또 남의 집에 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기가 막히게 자기 것은 잘 챙기고 옵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런 뼛속까지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은 예수님이 믿음이 좋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공통 명령으로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 사랑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타적인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의 정수가 뭐냐면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 사람은 넉넉히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동시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수학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동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사랑의 이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충분 조건의 사랑을 합시다. 첫 번째로 이 성도라면 하나님 사랑은 물론 이웃 사랑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가지 의무가 있지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4가지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은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것을 프랑스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부릅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요사이 청문회 때 이 문구가 종종 등장하는데 세상 장관도 이런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데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국회 청문회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법 앞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자신이 있습니까? 저도 국회 청문회 앞에 가면 털릴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죄를 다 털어버리고 성도의 고상한 의무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로마서 13장 8절을 강의하면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자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빚진다라는 단어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빚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페일로라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오우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습니다. 빚은 안 갚으면 강제성이 있어서 세무서에서 나와서요 딱지를 다 붙입니다. 물건에 비싼 물건들 딱지를 다 붙이고 심지어는 월급도 차압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사랑의 의무가 있는데,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사랑할 의무, 이 오페일로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기록된 이 마땅이라는 단어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빚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갖는 믿음의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두 번째 의무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오빌리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큰 자의 의무는 섬겨주는 것이에요. 또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했어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오블리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자의 의무인 연약한 자를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의 다른 표현은 강한 자, 큰 자가 이웃의 약점, 연약한 이웃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에요. 이 약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세네마라는 단어인데요, 허약하다, 병들다, 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단어는 육신이 아파 병들었든지 또 혹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었든지 영과 육이 약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병든 자들이 많은데 성숙한 성도라면 이런 병든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어느 정도 담당해 줘야 됩니까? 여기 기록된 이 담당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스타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스타조의 원 의미는 들어 올리다 혹은 이게 물건을 나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을 조사해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의 고유 사역을 소개할 때 이 바스타조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했는데, 여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할 때 이 담당하시고가 바로 오늘 이 기록되어 있는 약점을 담당하다라는 이 바스타조라는 담당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단어는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물동이를 이고 간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7절에는 산모가
아이를 임신하다, 아이를 배다할 때도 이 바스타조라는 담당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연약한 것을 바스타조 한다는 것은 담당하신다는 뜻이고, 물동이를 바스타조 한다는 것은 이고 간다는 뜻이고, 아이를 바스타조 한다는 것은 아이를 임신하고 배고 있다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 바스타조가 한 번 더 사용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바스타조 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이 지고가 바로 바스타조 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르다라는 바스타조라는 단어가 들다라고 하는 이 바스타조라는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까? 이 원 의미는 그냥 진짜 물건을 들어 올리다 혹은 물건을 캐리어하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은 단순히 물건을 들고 나른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의미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바스타죠. 이 말은 질병에 걸린 사람을 간호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질병을 담당했다는 것은 질병을 치료해 줬다는 것이에요. 또 아이를 바스타조 한다는 것은 10달 동안 어머니가 이 아이를 몸에 품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내 몫의 때인 십자가를 바스타조 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바스타조 하기 위해서는 아픔과 노력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니고, 목숨을 걸고 전심을 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이웃 사랑의 다른 방법은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그건 상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약자를. 이거는 상식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사랑이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본문 3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비방하지 아니하셨나니.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간 고민이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 열심히 돈 버는 것,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또 오늘 교회에 나온 것, 모두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벌고 왜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왜 운동을 하고 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다 나의 미래를 위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려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이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전생에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고, 그 다음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특별히 연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졌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뭔가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만 위한다면 과연 내 인생은 무언가 하소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다가 탈진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평생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섬기고 자식들을 기르면서 수고했는데 나는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생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라는 영광의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애쓸 때 그때 주시는 부활의 영광, 고난 이후에 주실 기쁨을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려면 우리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 이 정도로 끝나버리면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은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회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회개를 저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과거 사람들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냥 해가 돌고 달이 돌고 별이 돌고 온 우주가 다 도는 줄 알았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설이라고 그러죠? 천동설이라고 합니다. 지구과학을 잘 아시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것입니다. 천동설이 아니라 무슨 설이요? 지동설이 맞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우리의 목표는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출세하고 집도 사고 운동도 하고 교회도 다녔습니다. 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자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자중심주의. 이런 사람은 온 우주의 중심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이런 사람들은 내 마음이 슬프면 세상 모든 것이 슬프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가 자기를 위해 돌고 있고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슬프다고, 내가 슬프다고 온 세상이 슬프고 온 우주가 슬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내 안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어떻게 해요?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제 모든 게 내 중심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고 또 도는 행위가 바로 영적 지동설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이 제자의 온전한 삶입니다. 다시 본문 3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고 연약한 이웃을 위한 삶입니다. 미 해군의 공식적인 모토는 아니지만 미 해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호가 있는데 라틴어로는 Non sibi sed patriae랍니다. Non sibi sed patriae. 이거 라틴어인데요. 영어로는 Not for myself but for country입니다. 나를 위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만약 나라를 위하지 않고 내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어 있다면 그 나라는 불안불안할 것이에요.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자기의 목숨, 자기를 위하지 않고 나라를 위한다면 그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하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다면 그 교회는 사이즈에 관계없이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의 잭 푸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구원해 내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회개는 뭐 잘못하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 또 잘못하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라면 성숙한 자의 회개는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게 이게 진정한 성숙한 자의 회개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의 모든 다른 표현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기쁘게 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레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이웃을 만족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연약한 이웃이 어떤 것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걸 만족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아픈 자에게는 질병을 담당하시는 차원에서 질병을 고쳐주었어요. 제자들의 또 발을 씻어줬어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환자들이 기뻐하고 제자들은 신뢰와 감사 그리고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본문 2절에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는 선이고 다른 하나는 덕입니다. 선과 덕, 이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울 때 연약한 자들이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교회 안팎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기록된 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태생적 본질적인 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어디에도 선한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갖는 선은 오로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선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선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교통봉사대가 교회 주차 봉사할 때 이게 선이 되는 것이고, 주방 봉사자들이 식당에서 봉사할 때 그 행위가 선이 되는 것이고, 여기 앉아있는 성가대나 우리 교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대청소를 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은 바로 선을 행한 것입니다. 어제 수고했다고 뭐 점심을 제공을 우리 연합여전도에서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도 선을 행한 것이고, 또 수고한다고 수박을 사오신 집사님도 계신데 그것도 선을 행하신 것이고, 또 수고한 우리 남자 성도들은 또 따로 모이라고 해서 커피도 사주셨는데 그것도 선을 행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이웃을, 형제를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는 집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혹은 집을 그냥 오이코도메라는 말로 씁니다. 오이코도메. 덕을 세우는 것과 집을 세우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집을 세우는 거는 집을 세우는 거고, 덕을 세우는 건 덕을 세우는 건데, 이걸 왜 바울 사도는 덕을 세운다는 것을 집을 세운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성경 한 장에 3번이나 사용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론의 정수가 기록된 장입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는 3번을 반복하여서 집을 세운다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몸을 세운다는 말을 바로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도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오이코도메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다라는 말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 모두 다 교회 공동, 건물을 세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선을 행하는 것이 교회 안에 이게 개인적인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면, 덕을 세우는 일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행동입니다. 물론 선을 행하는 것과 덕을 행하는 것이 거의 동의어처럼 씁니다. 그러나 제가 좀 구분하다면, 선을 행하는 것은 개인에게, 덕을 끼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덕스럽지 못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덕스럽지 못한 행동은 남의 신앙의 집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게 덕스럽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까지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주역들이에요. 다 개인 가정의 성공, 사회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혁혁한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교회도 세상을 쫓아 부흥이라는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대대적인 부흥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흥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한국 교회가 점점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 교회가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과감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삶, 자기 교회만 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진정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회개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뼈 빠지게 자기 자력으로 성공을 이루려고 노력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자력으로 성공을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전자는 뼈 빠지게 해도 내가 자력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여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후자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내가 평생 고생하여 내 자력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도 불투명하지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게 하고 나는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을 돌아볼 때 열심히 노력하면서 분주하게 달려왔던 삶입니다. 과연 지금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는 회개하고 내 중심점을 바꿔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은혜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개인의 명예와 하나님 내 성공의 아버지 빠져 있었던 모든 하나님 방점을 이제 새롭게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연약한 자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회개하나이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던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내 자아가 똘똘 뭉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위하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을 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